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며 오늘 본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불과 한 20년 전, 조금 더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동네에 가면 동네 정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에 가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담소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린아이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앞을 막 지나가면 어른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박창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머니 이름이 뭐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과 할머니 이름을 대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기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심층 질문이 이어집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박씨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저는 밀양 박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고 기특하다고 주머니 사탕 하나 팍 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질문이 나타납니다. 심층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 됐다라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혹시 저는 밀양박신 규정공파 청제공세보 92대 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친구는 동네에서 아주 기특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잘 배웠다고 칭찬하고 이 친구의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교육을 아주 잘한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요, 이 뿌리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족보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족보가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대동 장로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족보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만큼 있었습니다. 이 족보를 모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이 어떠한지, 우리 가문이 어떠한지를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누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특색 있는 족보를 가진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안에도요,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족보, 그리고 아담의 족보라 불리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가인의 족보에는요, 불순종의 족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요, 이 나이를 기록함으로 순종,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아의 족보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족보의 특징은요, 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탄생과 이 사람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대략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붙드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여타 사람들이 있는 이 나이가 어정쩡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말을요, 지금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방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불마차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불병거 타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불병거로 가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기 이전에, 엘리야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이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됐죠. 아니, 얼마나 엄청난 일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간 첫 번째는요, 그가 스스로 돌아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될까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창규이죠. 클 창자 별 규자를 씁니다. 그러면 부르기는 창규야라고 부르지만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큰 별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이름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든 자입니다. 창을 들었다는 것은요, 파수꾼을 의미하죠.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벽 위에서 창을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적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을 든 사람이 이렇게 망을 보고 경계를 서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런데 때마침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알려야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창을 든 자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을요, 쉽게 우리말로 풀으면 이름이 뭐가 될까요? 종말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의 이름이 뭘까요? 종말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에녹이 되는 겁니다. 에녹. 종말이가 무드셀라니까 종말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 종말 이름이 뭐라고요? 종말, 무드셀라라는 이 종말이를 낳았습니다. 종말이 아버지가 된 거죠. 제가 우리 현성이 아버지인 것처럼 종말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이를 키울 때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딱 주시면서 얘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모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막 뛰다가 탁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울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입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의 반응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이 울고 세 번째 반응이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에녹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탁 엎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말했습니까? 종말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좀 더 컸습니다. 우리 종말이가 좀 더 큰 거죠. 좀 더 크니까 활동 반경이 커집니다. 뛰쳐나갑니다. 자, 6시까지 들어오라라고 했는데요. 애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놀이터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광야를 뛰쳐나간 아이가 7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8시가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밖에 나가서 혹시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요, 이 생각이 들면 혹시 종말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아프다가 무드셀라가 죽는 것이 아닐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세상에 종말이 오면 나는 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고민은요 65세를 살아왔던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일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종말의 아버지 에녹으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바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에녹이 내린 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간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 올라간 나이가 365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닐었다에 사용되어지는 단어하고요,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에녹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에녹은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동행함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동행함을 누렸을까요? 이를 위해서 성경은요, 동행함을 누렸던 몇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노아는요,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대략 한 100년 이상을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를 만들고 홍수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부르심을 입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갈 곳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너 떠나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짐 싸서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요, 죽을 만큼 가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도 그렇고 그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도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 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엘리야와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길을 내가 걷겠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서라 말씀하시면 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이 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그는요, 심판이 선포된 세상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고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로 인해 타락했던 관계를 그는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를 이 땅의 저주 아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가십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이러한 모습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있고 모든 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에녹은 자신을 돌아보고 종말의 때를 준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타락한 땅에서 에덴 동산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더 나아가 완전한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태도를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종말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면 꼭 적어놓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노트의 4번입니다. 여러분, 이 4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요,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김 집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에녹이 65년의 삶을 정리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과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즉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어떻게 물어야 할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찾고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고 있고 외워왔던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예배를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교과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교제, 기도하며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회사에 가가지고 일하는 시간에 막 성경 보고, 일하는 시간에 말씀 보고, 또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하는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가서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녹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직접 걸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 넘치는 순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에녹이 죄악된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과 같이 우리 역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아버지였던 에녹은요, 그 아들 무드셀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늘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그는 예배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종말의 아버지 에녹과 같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종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동산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에녹이 죄악된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 또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예배를 회복하여 종말의 아버지였던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